자, 오늘 우리 예레미야 말씀 5번째 시간입니다. 디아스포라와 뉴노멀 5번째 시간, 크리스천과 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올해 팬데믹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 1월 2일 그 연초에 리 시걸이라는 작가이자 또 문화 비평가이신 분이 이 뉴욕 타임즈 어피니언에 기고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티클의 제목은 Why is America so depressed? 라는 글이에요. 전체 글이 뭐 그렇게 안 길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번 구글링 하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글에서 이 시걸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 정치와 정신건강이 동시에 아주 빠르게 쇠퇴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이런 흥미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몇몇 통계들을 보여줘요. 미국 정신과 협회가 2017년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의 36%가 2016년보다 2017년이 더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이래 대답했답니다. 또 약물 복용과 건강에 관한 그런 설문조사에서는 총 17밀리언, 그러니까 1,700만 미국 성인이 2016년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그런 메이저 디프레시브 에피소드를 겪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성인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40밀리언, 4천만의 사람들이 anxiety disorder, 한국말로 뭐 불안장애겠죠. 이런 걸 겪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통계는 미국 사람들의 자살률이 1999년에서 2017년 사이에 33% 증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정신적인 소위 대량 학살의 이런 슬픈 통계들이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사회적, 정치적 분열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이 시걸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흑인과 백인, 남성과 여성, 젊은이들과 노인들 사이에 그 갈등과 반목이 미국인들의 정신건강의 쇠퇴와 관련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비평가들이 주장하듯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도 정신적으로 좀 아프신 분이라면 이분이 미국을 대표하는 리더의 자리에서 정신적으로 아픈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다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도 펼치는 걸 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도 실제로 여러 번 자살 충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또 우울증 약을 한 18개월간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써내려 가던데요. 최근에 이제 우울증 약을 끊고 심리 치료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 예레미야 45장의 짧은 본문 내용이 방금 제가 나눠드린 이런 어떤 우울, 불안, 절망 그리고 또 희망에 관련되어 있는 패시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바룩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바룩이라는 사람은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잘 안 알려져 있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사실 주이시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일례로 맨하탄에 버룩 칼리지가 있죠. 그리고 개신교가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이 구약 성경에는 제외되어 있어서 외경이라고 또 불리고 또 캐톨릭이나 뭐 동방 정교회에서는 제2 캐논 경전으로 불리는 그 책 중에 이 바룩서라는 게 있습니다. Book of Baruch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바룩도 훌륭한 선지자급의 인물로 여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핍박하고 싫어했던 그 예레미야나 바룩을 후대 유대인들은 왜 흠모하고 존경하게 된 것일까요? 그거는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나라의 어둠 속에서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신앙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인물이다 후대가 평가했기 때문이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나 비서 혹은 제자로서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마치 모세 곁에 여호수아나 엘리사 곁에 게하시와 같은 그런 인물 같습니다. 소위 이 바룩이나 뭐 여호수아 또 게하시 같은 이런 조연들, 이인자들은
스승 곁에서 스승의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과 고난을 고스란히 다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동역자로서 비슷한 고뇌가 있었을 게 틀림없겠죠. 자,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소명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역이 쉽다라고 한다면 사실 문제가 뭐가 있는 겁니다. 사역은 원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래 하다 보면은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탄식이 나오기도 하고 기진맥진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평안하지 않을 때도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룩이 그랬던 겁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준 메시지를 두루마리에 이제 받아 적고 그 내용을 성전에 가서 그리고 또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온 백성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스포크스맨이었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 우리가 조금 전에 3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그거랑 이 45장 둘 다 보면은 이 배경이 뭐냐 하면은 여호야김 왕이 유다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입니다. 자, 이게 이제 BC로는 605년경인데 자, 이 해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냐하면은 이 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 전투라는 것에서 아수르 이집트가 연합한 그 군대랑 이제 싸워서 이겨서 고대 근동에서 이제 바벨론이 신흥 패권 국가가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 갈그미스 전투 이전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당시 친애굽파였던 이 여호야김하고 그 주위의 관리들이 다 이집트만 쳐다보고 희망을 걸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집트 쳐다본다고 바벨론한테 너희가 살아남는 게 아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부터 치워라. 우상 숭배를 거두고 모든 불의 악으로부터 떠나고 회개부터 해라.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한테 내가 내리기로 한 그런 모든 재앙을 다 내릴 거다. 이거를 이제 바룩을 통해서 이 국가적인 금식일에 성전에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통해 주신 메시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룩의 이 사역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 한 명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부탁으로 순종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낭독했는데 아무도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건 저도 설교자로서 꽤 겪어본 어려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인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난도 때로는 받습니다. 정죄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 어떤 은혜도 누릴 수가 없고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은 매주는 아니어도 본문에 따라가면서 자주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사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바룩은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좌절감을 경험한 것 같아요. 또한 바룩 같은 경우는 사실 명망가 있는 집안의 부잣집 교수입니다. 아버지랑 형이 정치권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던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사역적인 좌절 앞에서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도 흔들렸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내가 왜 예레미야 선지자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나? 내가 뭐라고 아무도 듣지 않는 이런 말들을 여기서 지금 혼자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나? 나도 그냥 형처럼 정치나 할 걸. 그런 생각이 사람인데 전 들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억울한 감정이 생기는 거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자기 연민에 빠졌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슬픔을 더하신 것으로 여겨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서 탄식하고 그래서 마음에 이 시큐리티가 평안이 없다라고 그래서 앞이 막막해졌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회개를 기대했던 자기의 기대가 여지없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에서 밀려온 자기 사역에 대한 좌절감과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에 대한 슬픔 같은 걸로 인해서 마음이 몹시도 괴로웠던 겁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나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마음에 그 사람들이 막 밉기도 하고 화도 났을 겁니다. 동시에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이런 국가적인 비참한 운명을 생각하니까 또 뭐 얼마나 슬프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이 19세기 실존주의 철학가고 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이분이 우울한 기질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자라서 자기도 이렇게 거의 평생을 우울증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우울증에 시달린 건 맞는데 정신적으로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은 키에르케고르는 우울이 반드시 절망을 뜻하는 건 아니고 절망이 또 꼭 우울을 뜻하진 않는다라고 봐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울이 절망으로 전이되는 이유는 우울에 빠진 사람이 자기 자신과 우울증세를 이렇게 딱 부정적으로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절망이라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태를 뜻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 영어에서 despair, 이 불어로는 뭐 저 불어 잘 못합니다만 despair 뭐 이렇게 부른다는데, 자, 거기서 왔다는데 이 말이 그 앞에 부정어를 뺀 espoir라고 하는 희망을 뜻하는 거에서 온 말이라서, 그러니까 절망이란 이 despair란 말이 희망이 없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이 절망은 어떤 특정한 감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절망이라는 것은 자아의 질병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자아의 질병이라는 게 뭐냐? 인간이란 존재는 무한한 것하고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자유와 필연이라는 게 결합된 존재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불균형이 생기면은 사람은 절망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절망의 주된 증상이 뭐냐면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아를 그냥 제거해 버리려는 욕망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딴 사람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어떤 국가 시험, 의사 시험, 뭐 건축사 시험, 행정고시 이런 걸 막 준비하는 청년이라고 쳐봅시다. 자, 이런 시험 준비를 위해서 막 열심히 나름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떨어진 그 사건 자체 때문에 절망하죠. 자, 그리고 이 절망이 사실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진짜 절망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떤 사건 때문에 절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한테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왜 나는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이게 못할까? 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의 절망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자기 자신, 자아에 대한 이런 어떤 소위 몽환적인 야망을 거룩한 비전으로 포장해서 끊임없이 토해내면서 그 비전을 이루려고 애쓰는 데서 온다 이렇게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해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30대 백만장자가 되려고 파이어족이 되기 위해서 막 주식에 몰빵을 하기도 하고 외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젊음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대학생들, 또 뭐 K-팝 스타가 돼서 제2의 BTS가 돼서 화려한 인기를 누리고 연예인의 삶을 사겠다고 달려드는 청소년들한테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단지 화려한 미래의 순간을 위한 징검다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으로 포장된 야망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그 비전이 야무지면 야무질수록 그 비전이 안 이루어질 때 밀려오는 그 절망감과 우울감을 이 젊은 사람들이 달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설사 그런 비전을 이루었다 치더라도 다른 의미에서는 절망한 거랑 똑같은 상태나 다름없다고 키에르케고르가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세 종류의 자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자아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상적인 자아가 있다.
세 번째는 진정한 자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구체적인 자아랑 이상적인 자아라는 건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의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대학 성적 관리하고 뭐 MCAT 준비하고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하려는 그 대학생 4학년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사람의 현재 자아가, 그 노력하고 있는 그 상태가 구체적인 자아고, 이 대학생이 꿈꾸고 있는 자아, 그러니까 의사가 되어 있는 그 상태, 그 미래죠. 그건 이상적인 자아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아가 이제 진정한 자아인데, 이건 우리 상황과 성취 이런 거랑 관계가 없는 자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한테서 근데 제일 등한시되고 있는, 그러나 너무 중요한 자아가 이 세 번째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아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평안을 얻는 자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는 신앙심에 기반을 둔 자아이기 때문에 이 자아에서는 아주 독특한 감정이나 행동 같은 게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탈로 위장한 야단 법석을 떨다가 실망해서 이렇게 멍하니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세 번째 자아가 도덕적인 이상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삶에 진짜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자아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을 완전히 다 통제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버려야 된다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키에르케고르는 자기에게 있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는 기도를 안 했대요, 한 번도. 오히려 그거를 축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잘못된 존재고 죄인이라는 생각을 게을리하지 않는데 이 우울증이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구원받았다라는 믿음보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훨씬 더 절실하고 중요하다는 주장을 합니다. 바룩이 예레미야가 전해준 두루마리를 들고 전한 그 미션이 실패하고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리고 우울감과 좌절감과 절망 속에서 헤매이면서 스스로에게 독백을 하죠.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구나. 자,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기억하셨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룩한테 앤서를 줍니다. 사실 이게 기도가 아니고 넋두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앤서를 줘요. 너의 아픔과 슬픔을 나도 안다. 나도 아프고 슬프니까. 나도 세우기도 하지만 헐기도 하고 심기도 하지만 뽑아야만 하기도 한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아프고 슬픈 일이야. 그래도 지금의 이런 상황에서 네가 큰 일을 그러면 꿈꾸느냐, 큰 비전을 원하느냐, 관둬라. 이미 나는 내 마음을 정했다. 하지만 내가 재앙을 내릴 때 너는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노량물로 주겠다. 너에게 준 생명이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전리품 가지고 오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세요. 자, 바룩은 자기에게 들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자유와 필연, 하늘과 땅의 균형을 비로소 되찾고 구체적인 자아나 이상적인 자아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로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되찾게 되고, 36장 9절 이하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해에 다시 용기 내서 왕과 고관들 앞에 두루마리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바룩을 봅니다. 그리고 진짜 죽지 않고 살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갑자기 우리 삶에 찾아온 이 불청객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정신적인 고통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절망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자아나 또 세상,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에 또 이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죠. 자, 이러한 팬데믹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지난 수요 보이는 라디오에서 우리 정신과 닥터이신 우리 이신욱 집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점점 더 정신적인 아픔을 호소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필요한 치료약은 물리적인 약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치료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맥락에서 이 시대의 선지자적인 삶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더 큰 일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연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 자리로 돌아가서 안정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슬픔과 우울과 절망과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한 억울한 죽음을 당했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원과 생명과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일 것입니다. 나의 죄인 그 됨을 인정하며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고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면서 공의와 사랑으로 나와 우리 가정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